안녕하십니까. 통박사 조병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다가오는 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역사순 성경 통독 사경회를 개최합니다. 2박 3일 동안 성경을 공부하며 신앙을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온라인 줌으로 참여하셔도 좋고 성경 통독원에 오셔서 저와 함께 대면하여 공부하셔도 좋습니다. 이번 기회에 성경 전체를 역사순으로 정리하셔서 올해 성경 통독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신청하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와우!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통독교회 주일 아침 역사순 통독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바로 이 1년 1독 통독성경 27일부터 33일 출애굽기 24장에서 레위기 5장까지를 매일 5가지 포인트를 읽고 본문을 공부하시므로 성경과 가까이 하는 복된 시간을 한 주간 동안 보내셨습니다. 이 시간은 그 내용을 한 걸음 더 깊게 살펴보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성경을 매일 붙들고 통독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셨던 은혜 다시 한번 새기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가까이 가는 소중한 주일 복된 시간에 은혜 주시고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출애굽기와 레위기 앞부분까지 공부하시는 가운데 놀라운 한 장면을 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레위기 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레위기 1장에 이런 놀라운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경을 창세기를 꼼꼼히 출애굽기를 꼼꼼히 읽어오셨다면 이 말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말씀인지를 알고 감격하셔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경을 읽을 때 레위기부터 읽는다든지 그러면 그러려니 이렇게 여겨지겠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출애굽기 1장에서 40장까지를 정말 꼼꼼히 읽어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인생들과 대화하는 그 지점, 그 장면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공부해 오신 분들은 레위기 1장에서 이 표현에 너무 소스라치게 놀래고 감격적인 장면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왜 성경을 통독하라고 말씀드리는지, 왜 성경을 순차적으로 꼼꼼히 쌓아 내려가면서 공부하라고 말씀드리는지, 지금 그 증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린 성경은 사실 평생 공부해야 된다는 이유로 그냥 천천히 여유 있게 공부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대전제를 우리가 너무 붙들고 있는 나머지 열심히 꼼꼼히 공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더 깨닫는다라는 쪽으로 비중을 두다 보니까 통독으로 순차적으로 꼼꼼히 공부하는 이 노력을 소홀히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로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리아 산으로 찾아오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루스 땅으로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란으로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호렙산 떨기나무 아래로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히브리 백성들을 찾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히브리 백성들, 출애굽한 백성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회막에 계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그 회막으로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이, 얼마나 감격적이고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 그 이야기를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꼼꼼히 공부해서 그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축적해 왔다면 여기서 놀라게 된다는 거죠.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시기보다는 하나님은 성막에 그리고 이후에 성전에 계시고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성이라는 말과 신앙이라는 말을 사용하잖아요. 이성이란 뭡니까? 한마디로 인간 이성이란 의식주의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입고, 먹고, 자고. 여름에는 얇은 옷, 겨울에는 두꺼운 옷. 이게 인간 이성입니다. 본능적이죠. 거의 이성과 본능은 인간에게 있어서 의식주라는 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차이가 없을 정도로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고, 먹고, 독을 먹느냐, 약을 먹느냐. 이거 인간 이성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집에서 사느냐. 집 짓는 거잖아요. 이게 인간 이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인간과의 관계지요. 농부와 어부와의 관계, 옷 만드는 사람과 집 만드는 사람의 관계, 이런 관계, 이를 일컬어 사회라고 그러죠. 이게 인간 이성입니다. 그러면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올해는 지금 복된 주일이라 여기고 통독교회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신앙을 꿈꾸며 모였지, 인간 이성을 더 확산시키고 확대시키는 차원에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일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는 것은 신앙 때문입니다. 그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신앙이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무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 인간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우리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하고 열어놓으셔야 하고, 그래서 신앙의 길,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외에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신앙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신앙이란 인간의 노력을 통해서 획득되는 게 아니올시다. 우리가 어떤 노력들을 다 한다 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이 만남이 인간의 노력으로 성과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신앙이 깊어지고 넓어진다. 있을 수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복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이제 우린 창세기를 통해서 충분히 봤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길이 어떠한 길인가를. 그런데 이제 출애굽기에 와서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대상으로 그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본격적 길을 여셨다는 거죠. 그 민족과의 본격적 사건은 첫 번째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만큼 시간이 지나고 그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머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의 삶의 자리에, 그것도 한 민족의 삶의 자리에 한복판에 와 계시면서 언제든 눈만 뜨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찾아가 만나 신앙을 가질 수 있고 신앙을 좀 더 원하는 만큼 소망할 수 있는 길을 여셨다.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출애굽기 후반에서 지난 한 주간 공부하신 겁니다. 자, 지난 한 주간 동안 공부하셨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를 깨닫고 은혜를 받자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지금 더 납득이 가실 것입니다. 성경을 미리 공부해 보시면 지금 한 걸음 더 깊은 신앙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40년을 성경 붙들고 1000번을 공부해야 한 걸음 더 이렇게 안내해 드리지, 그렇지 않으면 성경 공부 쉬운 얘기는 100번, 1000번, 10,000번 많이 하실 수 있겠지만 한 걸음 더 깊은 은혜로 이끌어 도와드린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에 대해서 오해하지 마시고 평소에 통독 열심히 하셔서 복된 주일날 통독교회 주일 성경 공부에 다가오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성경을 통해서 신앙이 탄탄해지는 그런 은혜의 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자, 들어가서 보시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회막은 이스라엘 출애굽한 백성들 한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어땠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차단될 뻔했습니까? 왜 금송아지 우상 사건으로 3,000명이 죽고 어떻게 해서 출애굽해서 살아나온 사람들인데 금송아지 우상 사건으로 3,000명이 죽는,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멈춰 주셨으니 망정이지 왜 하나님이 진멸을 언급하셨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과의 만남이 쉽지 않았다는 거죠. 표면적으로 보면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 만나러 갔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안으로. 그래서 고작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인간들이 인간 이성으로 종교를 만들어 버린 거죠. 자, 이런 불상사가 그때만 일어납니까? 아니요. 창조 이래 모든 인간들의 삶의 현장에서는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회막으로 그들을 만날 수 있도록 공간을 여셨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 놀라운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자리에 와서 계시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도록 계획하시며 현장화하신 이야기를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후반에서 전체로 살펴봤습니다. 자, 이걸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와서 계시겠다. 바로 그곳으로 다가와 서라. 라는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설계도, 한마디로 성막이죠. 성막 설계도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고 모세는 이 설계도를 부살엘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에게 이 설계도를 맡겼다는 거죠. 따라서 오홀리압과 부살엘이라는 사람, 이 두 사람이 주도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 협력시킴으로 하나님께서 머무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자 하는 만남의 거룩한 장소인 성막을 완성하셨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보신 거예요. 그 본격적 작업은 이제 출애굽기 35장에서 40장까지 한 5장 정도의 기록인데요. 그 회막, 그러니까 성막이라고 부르죠. 이 회막, 성막, 이 성막이 만들어진 이 과정 이야기. 설계도는 하나님이 주셨다. 작업 진두지휘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주도했다. 그다음에 모든 재료, 설계에 따른 모든 실체적인 성막을 만들기 위한 재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급했다. 자원에서. 그리고 다 각자 내야 되는 분량만큼 60만 명 이상이 모두 다 성막 제작 작업에 다 헌물했다. 요즘 말로 헌금했다.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가 만들어졌고 완성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모세를 부르셨다. 더 이상 모세를 시내산 정상으로 부르지 않는다. 라는 위대한 이야기로 레위기가 시작된다라는 그림이고, 이제 그 아래 더 들어가 보면 오홀리압과 불살렐이라는 이 사람, 이 두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신앙인이었는가 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깊게 들어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불살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니, 모세의 기록에 따르면 이 두 사람은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가득 찬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인데요.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함으로 첫째 지혜, 둘째 총명, 셋째 지식을 충분히 가지게 되었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하려면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고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하겠다는 목표도 있고 의지도 있는데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없이 일을 한다. 그건 본인에게 손해고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손해나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이 불살렐은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충만했고 바로 오홀리압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이 뭐를 할 수 있었는 거니? 하나님이 주신 건넨 설계도대로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설계도를 정확하게 들여다본다. 이게 이렇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성경을 정확하게 읽는다. 이거 쉽지 않잖아요. 읽어보시면 알아요. 공부 안 해보신 분들은, 설교만 들어보신 분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항상 그 상황에 맞게, 분위기에 맞게 어느 포인트를 쉽게 눈높이에서 말을 건넨 얘기만 늘 수납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로 수용하며 그걸 이제 신앙의 기초로 삼은 사람들은, 이 성경을 기록대로 공부하는데 연습이 안 된 사람들은 이 성경을 기록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말을 빨리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홀리압과 부살렐 이 두 사람은 설계도를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임재가 상존한다. 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어느 나라에 혹은 제국에 왕이나 황제가 머문다. 그곳은 굉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온 우주 공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와서 머무시는 곳,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그들과 만남을 살려가는,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이 위대한 뜻을 이루시는 장소, 만남의 장소, 하나님께서 계시며 인간이 찾아가서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신앙을 살려내는 그런 장소를 하나님께서 복합적으로 설계하셨는데 이걸 들여다보고 그걸 실체화시켰다. 정말 놀라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 넘치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한마디로
5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 주셨습니다. 이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 또 계명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핵심인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 둔다. 이게 돌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돌판을 넣는 언약궤입니다. 그다음에 언약궤를 감싸는 해막입니다. 휘장들. 그다음 네 번째는 그 휘장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 드리기 위한 모든 도구들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자 독자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제사장을 사이에 두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은 평범한 옷을 입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된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이라 그러죠. 이 5가지 내용이 하나로 묶이는 거, 이것이 성막입니다. 이 사실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설계도를 받은 오홀리압과 불살렐이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정확하게 살려내서 한치의 어긋남이 없이, 그러니까 오홀리압과 불살렐의 어떤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덧붙였다는 얘기가 아니올지다. 설계도 자체가 창조입니다.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의 해석을 잘 덧붙이는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다. That's nonsense. 그러니까 설계도대로, 하나님이 주신 설계도대로 그대로 들여다보는 게 가장 창조적이고 가장 위대한 인간의 총명과 지혜와 지식의 능력입니다. 오홀리압과 불살렐이 바로 이런 일을 해냈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건네신 십계명 2 돌판, 그다음 언약궤, 그다음 휘장, 그다음 여러 제사 도구들, 기름 부은 도구들, 그다음에 대제사장의 옷, 이것이 다 한꺼번에 다 정리정돈됩니다. 모세가 다 확인합니다. 확인해서 그대로 만들어진 걸 알고 기름 붓습니다. 기름 부어서 이제 돌판을 그 언약궤 안에 집어넣어서 휘장 안에 넣는 순간 여호와의 영광의 구름이 그곳에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모세는 더 이상 시내산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정상으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그 회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나뉘어서 진영을 형성하고 그 회막을 바라보면서 머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신앙이 커지는 이런 위대한 본격적 일을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지 500여 년 만에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늘 일상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신앙의 위대한 장소가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은혜의 스토리를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공부하신 것입니다. 오홀리압과 불살렐의 신앙, 참으로 놀라운 신앙입니다. 사실 오홀리압과 불살렐 입장에서는 그 도구 하나하나,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꽃, 배실 하나하나를 정리정돈하는데 얼마나 마음 졸이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다했을지 충분히 짐작이 가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설계도가 다 완공되었을 때 오홀리압과 불살렐은 자기들이 만들었다는 생각을 1도 안 하는, 자기들이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가서 만지면서 자기 수중에 넣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성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오홀리압과 부살렐은 정말 대단한 신앙인들이었다. 왜요? 그 모든 걸 만들고 그들이 자기들이 만들었다는 이유로 가서 만져서 죽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신앙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복,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복으로 만남의 제사를 드리는 게 신앙입니다. 이것만이 만남이지 자신이 만난다 해서 만나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오홀리압과 부살렐도 제사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사실은 얼마 전에 모르겠어요. 금송아지 우상 만드는데 그들은 노력 안 했겠죠? 근데 금송아지 우상 만들었다가 오홀리압과 부살렐도 죽을 뻔했잖아요. 진멸당할 뻔한 거.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기회를 주시는 바람에 이렇게 성막을 완성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신앙의 공간, 신앙의 장소, 신앙의 센터를 수립함으로 이것이 이제 계승되는 그런 위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셨고, 이제 이 이야기는 1500년 동안 존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하늘 성소 십자가 이야기로 이어질 것입니다. 참으로 놀랍고 감사하고 이성을 넘어 신앙을 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또 우리는 복된 주일 신앙의 소망으로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모였습니다. 우리 함께 힘을 합해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통독교회 주일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